3월 18일 수요일 우리 함께 오늘 이 새벽을 맞이하며 또 기쁨의 언덕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들의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니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앞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마른 우리의 영혼을 적시시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더욱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많은 설교자들이 함께 나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관한 성경 말씀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다윗은 이 전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원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전쟁에 나아갈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형들은 블레셋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나갔는지 모르지만 동생인 다윗은 도시락을 배달하러 형들에게 나갔던 그런 장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이라는 이 거대한 장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장수들도 간담이 선을 하고 쫄아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다윗은 자신이 블레셋 장수와 싸우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사울왕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울왕이 그렇습니다. 사실 제정신이었다면 아니다 얘야, 너가 나간 건 아니지, 너는 아직 소년인데 이렇게 장수가 있고 또 내가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넌 뒤에서 이런 상황을 구경만 하거라, 우리가 자신 있다, 이렇게 했었더라면 좋았겠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울왕에서부터 장수들에 이르러 다 쫄아 있어가지고 아무런 말도 못하고, 심지어 사울왕은 이렇게 합니다. 얘야, 내가 입는 이 갑옷을 너에게 벗어줄 테니까 혹여 필요하다면 이 옷이라도 입고 나가거라, 너가 다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 앞에 이 골리앗이란 이 거대한 장수 앞에 다윗 왕과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쫄아 있는 이런 장면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소년 다윗 앞에 어른이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광경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왕에서부터 장수들 그리고 그 많은 군사들이 지금 이렇게 다 쫄아 있을까요? 한 사람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것은 분명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답은 현실의 눈이 나를 겁먹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보다 어른이 되면 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이 현실의 눈에 뜨이다 보면 나를 겁먹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 한 가지 구약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2년 3개월 동안 바란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 가데스 바냐에서 장차 우리가 들어갈 땅을 정탐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명의 대표들이 다 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눈으로 본 가나안 땅은 참으로 좋은 땅이긴 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보면 그 땅은 너무 좋고 비옥한 땅이지만 우리는 그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의 후예인 이 거인들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고 되돌아보았더니 우리 눈에 우리는 그냥 메뚜기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즉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10명은 부정이었습니다. 2명은 긍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른입니다. 장성한 어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은 현실적인 벽 앞에 안 됩니다. 우린 할 수 없습니다. 우린 메뚜기같이 작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2명은 우린 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믿고 나가면 그 땅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하는 2 사람의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치 이것은 다수결의 원칙처럼요. 10명의 부정이 2명의 긍정을 뛰어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10명의 그 부정이 2명의 긍정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눈이 우리의 꿈과 이상과 비전도 다 먹어치워버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실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치 이것은 내 마음 안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을 이야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내 마음 한쪽에는요, 마치 가나안 땅에 10명이 보고 온, 그 숫자 12명 중에 10명이 보고 온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 된다. 지금 현실은 현실이다. 우린 한계에 부딪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현실적인 생각과 집착 때문에 우리는 그 부정의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는 10명이 내 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12명이 보고 온 그 땅을 마치 2명의 긍정으로 10명을 뛰어넘는 것처럼 그 현실적인 벽이 우리 가슴 안에 늘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500년 뒤 갈릴리 바닷가 벳세다 들판에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배고팠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이 많이 굶주렸고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에다가 우리가 그렇게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부자가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대답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혹여 누군가 음식을 가져온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때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니 우리가 분명히 음식이 없다고 우린 돈이 없다고 못 먹인다고 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 먹일 음식을 누가 가져왔을까 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하고 그런 마음으로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보고 조금만 뭐 도시락이 있으면 이건 안 돼. 조그만 음식을 또 누가 가져왔으면 이것도 안 돼. 이걸 어떻게 사람들을 먹여?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12 중에 한 안드레 제자가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린아이의 점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12 중에 그래도 내가 이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의 이 점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번 가지고는 가봐야겠다 하는 그런 긍정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라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자들은 이거는 안 돼. 이건 안 돼. 이거는 너무 작기 때문에 사람들 먹일 수 있어. 없어. 바로 임의로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는 이건 주님이 하신다면 그 일들을 기대했을 때 예수님은 그 사건에서 오병이어를 만들어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긍정과 부정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적을 베풀어내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골리앗 앞에 섰는 많은 장수들의 마음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키를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큰지 기골이 장대한지 아이고 나는 해봤자 안 되겠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까지도 그렇게 전쟁에 용했던 사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 다윗은 이 작은 소녀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대한 온전한 신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매일마다 영적 삶을, 영적인 전쟁을 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명심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2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칼과 창과 단창도 너는 가져갔지만 난 없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그래서 마지막 말씀 앞에 보면 그렇게 하지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소년이 칼을 차고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탄보다 더 강한 우리가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긴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은,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기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뉴올리언스라는 곳을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그곳에 가면 우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구경도 하겠지요. 그런데 그곳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황금색 말을 탄 여인의 동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상은요, 프랑스 출신의 17살 된 소녀를 기억하는 잔 다르크 형상입니다. 미국 역사에 보면 뉴올리언스는요, 원래가 프랑스 사람들이 들어와서 만들었던 도시이고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프랑스의 오롤레앙이라는 시민들이 선물로 이 식민지에다가 기증을 했던 동상이 바로 이 소녀 잔 다르크의 형상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 잔 다르크를 이 뉴올리언스의 시에다가 기증을 하면서 이것을 세워 놓았을까요? 그것은 이 잔 다르크가 17살 된 소녀로서 얼마나 시민들의 영웅이 되었는지 그것을 기념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식민지인 이 뉴올리언스에도 그것을 기억하라. 우리와 같은 민족이니까 기억하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그 안에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잔 다르크가 어린 17살 때는요,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100년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100년 전쟁이라는 말은 100년 동안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100년 동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프랑스가 이기는 반면 어떤 때는 영국이 이기고 막 그렇게 옥신각신했습니다. 그것이 100년 동안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온 국토가요 피비린내로 덮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굶어 죽고. 여러분 전쟁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란과 지금 미국의 전쟁, 여러 가지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물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프랑스와 영국의 전쟁 중에 보니까 영국이 힘을 얻어서 잉글랜드가 점점점 땅을 지배해 가면서 프랑스를 넓혀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작은 동네에 양을 치는 아버지가 있었고 그 소녀가 바로 이 잔 다르크였습니다. 잔 다르크는요, 동네미라는 이 작은 동네에서 양을 치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또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양 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잉글랜드 군대가 토벌과 약탈로 말미암아 이 군대가 이 동네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점점점 이 약탈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동네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청년들은 아무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동네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딸에게요, 17살 된 소녀에게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프랑스를 구하라, 프랑스를 구하라, 조국을 구하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나라를 구해서 내가 힘을 써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소년은 17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전쟁에 나가서 얼마나 군사적인 역량을 세웠는지 모릅니다. 왜요? 자기가 점점 신앙의 힘을 통하여서 내가 이 나라를 구해야겠다 하는 그런 신앙의 영적 믿음을 통하여서 나가다 보니까 다른 어떤 남자들 군사들보다 훨씬 더 전쟁에 능하고 전략가가 되고 점점점 그는 전쟁에 있어서 승리자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100년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후대들은 이 프랑스 역사에서 잔 다르크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시민의 영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잔 다르크를 기억하기 위해서 곳곳마다 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이 잔 다르크가 17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녀 17살요? 저희 작은 딸과 큰 딸 요 정도 나이입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서 시민의 영웅이 된다. 야, 이게 여러분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왜냐고요? 자기 스스로 애국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나라를 구하라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자기가 그 전쟁터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또 보호하시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역량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가운데 17살 된 소녀가 시민의 영웅이 된 그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란 이 작은 소년이 큰 골리앗 앞에서 칼을 들지 않고 단창을 들지 않고도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이것은 그냥 영웅적인 이야기의 소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의 믿음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님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소년 다윗이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여호와의 승리가 구원하심이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쫄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이 쫄아져 있고 약해져 있고 무서워하고 겁먹고 있는 사울왕에서부터 그 수많은 장수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내가 영웅이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각오가 무엇인지, 신의가 무엇인지 내가 이것을 담대하게 앞으로 보여주면서 나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열심히 다름질하면서 승리를 외쳐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가 칼과 창과 단창이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있다는 이 신앙의 믿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는 이 믿음으로 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쫄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겁먹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부정적인 10명이 보는 그 마음으로 모든 하나님이 주신 긍정의 두 마음의 생각을 갖다가 다 묻어버리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이 신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약해져 있는 사람,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에게 내 신앙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다른 사람의 용기가 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마음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 전쟁 앞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이 다윗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런 일들을 보여주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 말씀처럼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음에도 승리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 힘을 내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니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간과 하루의 삶,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터에 있는 수많은 군인들을 기억합니다. 그의 생명을 지키실 때 마음이 약해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어두움과 무서움에 싸울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 마음속에 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유를 주셔서 그들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 건강의 문제를 기도할 때에도 또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